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묻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그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온 이유, 방문한 연유를 궁금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말씀을 좀 어저께 드렸어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서로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고 높여 주었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내가 베푸는 건 물의 세례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 오시게 되는 일, 내가 소개하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높여 주시고 그 높여 주시는 연장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희한한 트렌드를 만들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광야에 가겠습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도록 만드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이루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부임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 새벽 기도가 뜨겁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러고 새벽에 갔어요. 저 이제 새벽에 택시 타고 저 강동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택시 타고 한번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제가 한 5분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골목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그 몰려가는 거 보더니 옆에 있는 술 마시고 밤을 거의 다 센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이제 따라오다가 그 앞에 딱 보고 가만히 우두커니 쓰는 그 사람들 뒤에 제가 잠깐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사람들도 몰고 가게 할 만큼 그렇게 새벽 기도의 행렬이 많았던 거죠.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할 일이 없는 그때는 이제 거의 준백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듣지 않는 피하는 곳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왜 무엇을 보러 갔냐?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그런 광경,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광경이 멋이 있죠. 아름답죠. 그런데 그런 갈대가 흔들리는 그런 광경, 그걸 보러 간 거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심지가 굳은 갈대처럼 시대의 그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자신의 심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 세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들이 보러 간 것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모로는 결코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보러 갔습니다.
왕궁으로 간다는 것은 그곳에 권세가 있고 자기가 닮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추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해서 너희들이 광야로 나아가 세례 요한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이 아니라 꼿꼿하게 진리의 기준에 서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갔던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시냐 하면 그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또 다른 이름은 선견자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 그가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선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 선견자인 세례 요한은 다른 세례 선지자보다 더욱더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보게 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 가운데서도 빼어난 이유가 400년간의 침묵기, 또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사역을 이제 준비하던 시기, 그 준비의 길을 오랜 그 진공 상태를, 예언의 진공 상태, 하나님의 진공 상태를 깨고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감시 아래에서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져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이시다,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시대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위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대를 섬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시대와 다른, 세상과 다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시대를 넘어선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 귀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극복했던, 시대를 넘어섰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선견자처럼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가 아니라 시대에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역사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예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더 자세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건데 그 앞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 길을 예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는 시대적인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큰 권력과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루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결정적으로 이룬 사람, 그 사람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성격이나 인물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그가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목적과 그가 이룬 과제, 그걸로 그의 됨됨이를 주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한마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뒤에 붙이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세요. 아니, 가장 큰 자가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막 올려놓으시더니 갑자기 세례 요한을 가장 밑에 까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 사람보다 더 큰 존재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목적을 부여잡고 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존재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장 큰 존재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렇게 큰 죄인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무덤을 깨고 나온 그 부활의 권능의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붙잡으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이 이 싹이 트고 발아하고 자라나서 큰 거목을 이루게 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잘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천국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냐면 첫 시작이 본격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견해를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천국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타당한, 가능한 그런 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이제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에 천국이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힘센 자들, 육체적 폭력 행사 그것들을 통해서 또 광범위한 백성들의 우매함과 악의성에 의해서 빼앗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는 것처럼 공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지금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고 후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누가 지키고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천국에 대한 회방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 있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요한의 때까지 이런 일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침노당하면 더 위대한 반향의 물결이 천국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통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이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침노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공격을 받으면 공격을 받은 그대로 침노를 당하고 침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침노를 당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물결이 세상을 향해서 침범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 우리 사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을 때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세요. 함께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집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사도 요한만 핍박으로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터툴리안이 얘기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보면서 오히려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 저들이 죽어갈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비진리를 진리와 비교하다가 진리를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의 순간이 그 문화권 안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문화권이 언제나 처음 들어올 때 다 반대합니다. 환영한 문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말라기에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 엘리야가 이제 세례 요한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될 그 복음의 역사가 완수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력이 그 무덤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날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이 터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함께 있다고, 연합되어 있다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라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서서 세례 요한의 인생보다도 여러분 인간의 됨됨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인 위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권능을 받아 누리시면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핍박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증거하십시오. 필요하면 말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는 자가 있습니까? 침노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침노가 침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끝났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삶, 그 아름다운 삶, 견고한 삶,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목적과 정체성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침노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노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